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사건과 문제와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헛된 바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고난이 생기는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사고와 또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늘 신앙의 갈등과 또 사탄의 시험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아무런 사건과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바로 그때 부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견디며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당당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여 오라, 문제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서 능히 모든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싸워 이기시며 승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나이의 속도만큼 간다라는 것이죠.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몸무게가 아니라 속도, 달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시간이 가는 속도가 나이만큼 빠르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빠르게 가는 거죠. 빠르게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빠르게 가는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에 이제 자라시면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셨고 여기 말씀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제 시험 받는 것,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비로소 그때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도 그때보단 지금이 더 훨씬 더 가까이 왔겠죠.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점점점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고생 끝이다.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천국 맞을 준비 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며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힘써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죠.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볼로 씻는 일입니다. 요즘은 회개하기가 참 힘든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뎌져. 어디에 무뎌져 있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생활하면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회개의 거리가 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외적인 종교 생활이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들은 이제 붙잡아 놓은 것이죠.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큼 큰 죄를 짓지 않고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숨겨져 있는 죄를 막 들춰내시죠.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살인하지 않았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분내고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냥 지나쳤던 죄를 들춰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죠. 그러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무뎌져 있던 죄의 감각을 막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잘 산 것이죠. 진짜 완벽하게 잘 살아서 아무리 봐도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잘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죄를 다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모르게 지나갔던 것들이 어느새 그것들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그렇듯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에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고칠 것이 많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도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무뎌진 것이죠. 알고 보니 무엇 때문인가 하면 고침받기 싫은 거예요. 고침받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해버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정해버리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죠. 인정해버리면 좀 참아야 되죠. 화나도.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안 들리는 겁니다. 깨닫지 않는 거죠. 아무리 회개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대로가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과정을
간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죠.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는지 그저 죄에 묻어진 감각 속에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허황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체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까우면 올수록 더 회개해야 됩니다. 더 깊이 살피고 더 간절히 더 세심하게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며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 들으면 막 기분이 좋은 사람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싫더라고요. 회개하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있어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해도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 회개하란 말의 이미지가 너무 우리에게 나쁜 이미지를 밝혀 있는 거예요. 이미지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회개하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 속에 어떤 마음이 담기셨는지, 어떤 마음이 바람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회개하라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바뀌실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씻어주겠다. 씻어주겠다.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큰딸이 한 3살, 4살 정도 됐대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 사택에 있고 교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놀다가 이제 딸아이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엉그정그저 뛰어들면 얼굴이 상기된 얼굴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바지에 미안해. 이거 해놓고 해야 돼. 이제 다 커서 이제 바지에 응가를 쌌다는 거예요. 응가를 잔뜩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상기돼서 응가 쌌다고 이렇게 울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벗겨봤더니 한 대박을 쌌어요. 냄새가 막 고약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냄새나 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오라고. 그래서 따뜻한 물을 틀어서 깨끗이 다 씻어줬어요. 다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때 한숨을 쉬면서 집에 오기를 잘했네 이런 거예요. 집에 오기를. 아마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실수하고 나서 혼날까 봐 집으로 갈까 아니면 딴 데 갈까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화장실 갈까. 그래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따뜻한 물로 다 씻겨줬더니 집에 온 게 다행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야 냄새난다 저리 가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내게 와라,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줄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이죠.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준비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담긴 것이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옷 갈아입혀 주겠다. 옷 갈아입혀 주겠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아유 못된 놈, 넌 죽을 놈이야. 정죄하면서 회개 좀 해가 아니라 회개하면 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줄게. 그 마음이 담긴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193장 3절 4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낙지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곡을 붙이면 안 되는데 꼭 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곡을 붙이면 그냥 가사만 읽어줘야 되는데 더러워진 예복을 항상 깨끗하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거 입고 천국 준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회개하라는 의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치고 평강 주겠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이 앞에 문구를 보면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평강을 줄 것이야. 회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힘써, 옆에 사람이 힘써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지면 그때 참 진짜 평강이 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평강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희락을 주겠다. 희락을 주겠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 역시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가 이제 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희락, 참된 기쁨을 그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슬픔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슬프다고 끝날 것 같아요? 회개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와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회개하면 반드시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난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거든. 내 마음이 담긴 그 메시지를 알겠니? 천국이 가까이 올 때 회개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 임하는가? 회개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 받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힘, 회개할 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이 못된 놈아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부어서 그 힘으로 좀 살게 하고 싶은데 회개하면 안 되겠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깨어있어야 돼. 중간에 한 번씩 질문해요. 학생들 지혜를 얻고 싶어요? 총명을 얻고 싶어요? 지혜와 총명을 얻고 싶은 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의 맥이 다 끊겼어요? 옆에 친구한테 인사합니다. 야,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러분이 진짜 지혜와 총명을 얻고 싶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세요.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진짜 원한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그 영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파 아십니까? 구원파는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사건? 머뭇거리면 구원받은 건 아닌데요.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사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눠봅니다. 간증을 들어보고 진짜 구원의 확신, 그런 사건이 증거가 있으면 박수를 치고 이 형제를 맞아주는 거예요. 진짜 형제를 맞아주고 형제님 하면서 간슬개를 다 빼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이제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뭐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좋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행위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있어야 긍휼과 사랑,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확실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를 하면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회개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50%만 맞는 거예요. 50%만. 구원받는 것만 맞는 거지. 그 상태에서 회개를 안 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걸어간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 때문에 죄가 가로막히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구원받을 쌓여있는 죄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보일러 씻기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그 사이는 가로막힌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고요.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준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가까이 있다.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예수님의 의죠. 평강, 회개할 때 주시는 그 평강이죠. 그리고 희락, 회개할 때 주시는 희락,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말씀드린 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옷 갈아입혀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리고 희락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맛보면서 이제 진짜로 실제적으로 다가올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한 번의 사건입니까? 날마다 또 깨달아지면 또 주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고생 많은 이 땅일지라도 하늘나라를 충분히 맛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 한 10년 동안 교육자로서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참 드렸는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은혜 받은 것 좀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생각해서 그것들을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서 회개한 거. 그것밖에 기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데 이제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도 또 콧물 눈물 쏟으면서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 앞에 서니 또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예배 인도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잘 못 드리죠. 월요일에 가서 예배자로서 앉아 있으면서 뜨거운 또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매번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 힘이 빠지고 축축 처지는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는가, 좌절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마음이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10년 동안 월요일 날 끝나면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사역이죠. 뭐 밤낮 할 것 없이 뭐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역입니다. 지치죠, 지쳐. 그런데 월요일날 가면 어디서 힘을 얻는가? 또 회개하죠, 회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눈물이 쏟게 하시면서 희한하게 거기서부터 오는 힘으로 또 한 주를 버티고 또 월요일날 가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이 나쁜 놈아 널 정죄하면서 못됐냐 때려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너 깨끗이 씻어줄게, 너 더러워진 옷 내가 갈아입혀 줄게, 너 고쳐줄게, 너 불안하지 내가 평강 줄게, 기쁨이 사라졌니 내가 참 기쁨 희락 줄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무뎌있다면 무뎌진 감각 깨시고 은혜 가운데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 맛보시고 이제 가까이 온 천국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워진 것 깨끗이 써주시겠다고, 더러워진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겠다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평강 주시겠다고, 희락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마음을 담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들을 수 있는 귀 가운데에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어진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시고 크고 작은 일에 깨닫게 할 때마다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